6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그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둠을 깨치고 죄악을 깨치고 나를 깨트리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기꺼이 부서지게 하십시오. 기꺼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결단으로 나오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통해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약속을 붙잡게 하십시오. 그 약속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내가 싸우고 내 의지로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먹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심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표현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알고 또 짚고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모양은 동그라미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모양은 동그라미 모양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양 그대로 동그라미의 모양이 아니라, 난 예수님과 연합했어 근데 여전히 나는 세모의 모양으로 연합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였다면 그가 죽으신 그 모양 그대로,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모양으로, 세모면 세모 모양으로, X면 X의 모양으로 그렇게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죽었다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믿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죽으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죽으셨는지, 그게 어떠한 모양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모양을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핵심적인 모양, 그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죽으셨나, 그럼 어떤 모양일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구약의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이 이사야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죽으실지, 어떠한 모습으로 죽으실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렇게 묘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양이, 그의 죽으심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한번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연합한 죽으심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이사야가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이 연합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토록 선명하고 적나라하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성령으로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 때문이다. 우리와 연합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죽으신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상적으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버리셨나,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그 죄악 때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정말 주님과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냥 나를 사랑하신 그런 어떤 사랑에서 마치 소방관이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악 때문이며 그 죄악의 형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죽으심의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범한 죄악들은 그저 도덕적인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범죄이므로, 그 범죄에는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분명한 대가가 따랐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허물, 여기에선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그 말씀이 그렇게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로, 말씀이 생각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단하며 살아갔던,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의 삶에, 그것이 우리의 허물인데, 그 우리의 허물, 그 범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이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대가는 주님이 상하신 상함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벌과 징계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어가신 모양입니다. 모양. 우리의 범죄로 채찍질 당하시고 찢기신 예수님의 이 모양을 여러분이 이제 곧 있으면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벌로 죽어야 할 자는 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려 한다면, 그 동일한 모양으로 연합하려 한다면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이 범죄의 대가가 십자가 모양으로 죽는 것임을 알고 그 모양으로 우리는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으신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발견할 수 있는 그의 죽으심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주님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 그 죽으심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며 목장 모임 할 때, 오늘은 살펴보지 않겠지만 목장 모임 할 때 시편 22장에 그 고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받으셨던 그 고난을 지나가셨을 때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마음을 정말 시편 22장에서 생생하게 피어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수치와 고통과 아픔이 어떠한 것인지를 거기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양은 죄로 인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그 허물 때문에 그것을 깊이 고뇌하며 나오는 그것, 그 고통과 연합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거룩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질 때, 나의 죄악이 계속 들춰내지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화살이 그 관역을 딱 하고 맞추는 것처럼 계속 들춰내질 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오늘 무슨 말씀이 선포될지 너무나도 예상되고, 그리고 그 앞에 선 그 모습 가운데 서고 싶지 않은, 그 고통의 자리로 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밀려올 때, 그래서 그냥 쉬운 자리로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긍정적인 사고로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그 자리로 가고 싶은 그 유혹을 우리 마음이 받는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악을 졌으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더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서고 싶지 않은 것 알고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로 계속 나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동참하실 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때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이 땅에서 그 고통을 피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되시면 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죄가 주는 이 고통을 경험하시고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그 자리에서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고통을 당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우리 영혼 가운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자리까지 여러분들 나아가십시오. 저는 계속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고통의 이 자리,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이 앞에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날마다 서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속 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서도록 계속 전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고통하겠습니다. 같이 신음하겠습니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 이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싶습니다. 불평하고 싶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도대체 예수 믿는 길이 왜 이렇게 어려워? 적과 꿀과 그것이 흐르는 길이라고,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더 목마르고 더 갈급합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싶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예전에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원망할 거 없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 이렇게 목마르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신 것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납니다. 다. 이것들이 다 썩어지고 죽어지고 이것들이 다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결국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가도 여전히 사사기의 그 풍요 가운데 사사기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주님이 하시기에 이 내가 죽어질 이 자리까지 계속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바로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핑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이 괴로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했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기로 결단하였기에, 내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마땅하다.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 죄악의 수치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주님은 이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시며 묵묵히 그 형벌을 받으며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벌을 짊어지시며 이 형벌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럼 우리도 주님 앞에 동일한 모양으로 연합해야 되겠습니다.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이 죄악의 이 형벌, 주님 그 십자가 마땅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핑계를 댈 것이 없습니다.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이 정의의 실현입니다. 이 땅에 정말 정의가 실현되려면 나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소서. 범죄자들을 심판하지만 그 동일한 공의로 나에게 적용하시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이 정의의 실현입니다. 마땅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 나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양입니다. 그 죽으심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해야 할 모습입니다. 마땅하지요? 그렇죠.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가 여기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인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형벌과 고통과 그 상함이 누구에서 비롯되었는가?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죽인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이신 것은 로마 병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 죽인 것은 여기에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et it was the will of the Lord to crush him. He has put him to grief. 이렇게 he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crush 깨어뜨리셨습니다.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여기에 속건제라는 표현이 있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진, 나의 죄를 짊어진,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그거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사형을 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다림 없이 바로 그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형을 언도하신 후 하나님은 즉결 처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으로 쏟아졌습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 자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속건제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드려지는 제물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를 죽일 것은, 그를 크러쉬할 것은 하나님이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모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려면,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진노와 심판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나도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으로 죽어야 한다. 죽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인지 아시겠습니까? 범죄의 대가로 인하여 그 죄악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으로 죽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양이며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죽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지난 해에
수련회 가운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나눴죠. 맞습니다. 이게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런 회개가 있습니까? 여기 한 20명 남짓 앉아 계시는데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회개가 정말 있습니까? 요한 1서 우리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정말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전부 다 정결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캐톨릭에서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저 이런 죄 졌어요 하고 이렇게 그 죄를 열거하고 나열하는 것, 이것이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죄를 그렇게 열거하고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저런 죄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면 그럼 주님께서 그 자백한 것으로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건 절대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이 예수가 죽으신 모양 그대로 죽어야 할 죄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렇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범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넘어선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고 대가가 있는, 그리고 그 죄를, 그 형벌과 대가를 받아야 할 그 마땅한 짓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 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하다는 그 죽음을 자백하며, 그 죄가 그런 죄임을 자백하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죄의 자백이며 죄의 회개입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까 했던 그런 분들이 청교도들인데, 그 청교도들의 삶과 그들이 묵상하였던 그 말씀을 또 연구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그 말씀으로 책으로 엮어낸 책이 바로 이 자기 깨어짐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걸 너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이 정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닌데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교리적인 지식도 없이 무슨 문제든지 쉽게 믿는 신앙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안일한 믿음 만능주의 풍조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지한 회개가 현저히 결핍되어 있습니다. 죄와 그 죄를 선택하는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단지 본인에게도 유감스러울 일 정도로 생각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죄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의 생기를 다시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신자가 언제나 통절한 참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혼의 생기를 회복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실한 참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은 참된 신앙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이러한 참회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정하게 엄격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기 처벌을 통한 자기 깨어짐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참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 그냥 믿으면 다 된다고 하는 만연한 이 믿음 만능주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꼬집어내시며,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잃어버린 그 생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의 죽으심의 모양과 연합하는 참된 회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함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이 책 굉장히 교리적이고, 하지만 나 더 깊은 지식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책을 빌려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날마다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드리는 그 죄의 자백이 있었던, 그 회개가 있었던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없으니까, 죄 가운데 사는 거 너무 익숙하니까 여러분 이제는 회개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그럴 만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렇게 통회하며 참회하며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동일한 모양으로 연합하여 회개할 만한 그런 죄악을 여러분 지은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요한일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럴 만한 죄는 내가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도 왜 이러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며 여전히 내 안에 일어나는 그 탐심의 유혹과 여전히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또 두려워하고 야곱과 같이 머리를 굴려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쫓아가려고 하는 나의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앞에 자백하는 것, 저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이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렇게 범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고통스러운 회개와 범죄에 대한 자백으로 그 죽으심과 동일한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연합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것이 정말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알았던 그 사람들이 날마다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펼쳐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날마다 연합해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 같지만 근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새롭게 보여졌습니다.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에 한 달에 한 번 연합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아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연합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이 주님의 그 십자가와 매일매일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매일 이렇게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수 있는, 어제도 연합했지만 또 오늘도 또 다시 그렇게 연합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또 그 죽으심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죄가 더한 곳에, 범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것이 너무 그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가진 것이고 내가 날마다 죽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 것과 같이 우리도 같이 섭시다.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였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섭시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가신 때가 여러분에게 언제입니까? 작년입니까? 아니면 일생에 여러분 정말 그런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런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간 지가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내 평생에 이런 회개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여러분 각자 마음 가운데 확증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그러면 우리가 주님 죽으신 같은 모양으로 그 연합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회개합시다. 그런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내가 널 그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 용서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하시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로마서 6장 5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랬으면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정말 이 조건만 충족이 되어지면, 정말 그 죽음과 연합한 같은 모양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연합하심이 우리에게 실제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만일 그렇게 너희가 하면 반드시 또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너희가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더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 부활과 같은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 어떤 모양일까? 어떤 모양일까요? 로마서 1장 3절에 가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요. 1장 3절에 아니네요. 1장 4절이네요.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네, 예수님의 부활의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양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그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보내사 성령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모양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게 부활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이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아니네요. 왜 자꾸 이렇게 말씀,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양과 연합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사람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사람들. 원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할 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게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사람입니다. 뭐 아시겠죠? 근데 만일이라고 표현했죠. 6장 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그의 죽으심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우리가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것이 조건입니다. 조건. if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기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죽음과 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로마서 6장이 말하는 것처럼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그 모습이 뭘까 그냥 호기심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죠. 그렇죠? 그냥 제풀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 정말 진정한 소망이 되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능력 그 모양으로 같이 연합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죽도록 의지하고 그 모양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 그리고 그 죽음으로 연합한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이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주었던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맥빠진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능력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부터도 정말 성령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보다는 나 자신의 노력과 어떤 내 의지의 굳건함을 더 의지하였고, 그리하여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양으로 연합하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였던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정말 더욱더 그 주님을 기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연합하여 회개하고 내가 정말 그렇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어요. 부활의 모양으로 연합하여 성령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우리 교회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가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수없이 많은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보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 만나보셨습니까? 남들 눈치 보면서 다 적당히 기도하는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말씀 보는 척, 봉사하는 척, 그냥 다들 남들 하는 수준으로 적당히 하면서 천국 가기 적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천국 가기 적당한 사람 아닙니다. 지옥 가기 적당한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적당하게 이 정도면 천국 가는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사람 됩시다.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전 적당한 그런 자리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 그 일을 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가 그 소망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그 모양으로 연합한 그 사람으로 주님 참된 성도, 참된 크리스찬으로 매 순간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그런 크리스찬 되기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또 그것을 누리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정말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런데 남들 눈치 보며 적당한 크리스찬으로 천국만 가면 되어지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현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더 누리기를 원하여 자신의 그 끝없는 탐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어느새 물든 채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천국만 가면 장땡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생명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자리에서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내 의지와 결단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주님, 그저 이 싸움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기에 그저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그때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그 자리, 죄에 대해서 울부짖으며 고통하는 그 자리로, 이 세상은 그 자리, 긍정적인 사고방식, 늘 항상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길조차도 다 막아버렸지만 주님, 우리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하셨던 그 동일한 고통으로 하나님 울부짖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자리에도 같은 모양으로 죽는 주님, 오늘 그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죄에 대해서 더 아파하게 하시고 고통하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과 멀리 떨어진 이것이 더욱더 끔찍하게 우리들 가운데 해 주십시오. 주님과 멀어졌는데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고통이 없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위로받고 상처 치유받기 원하는 그러한 정말 귀신 장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많은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참된 크리스찬으로 이 땅 가운데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